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단어를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빚진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빚진 자, 누구에게 빚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서 명시하진 않지만 아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빚졌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확실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빚졌기에 이러한 모습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성도로 살고 있는 내 삶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빚진 자를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말씀 전하는 시간에는 또 후반부에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성도가 빚진 자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장 14절 말씀과 연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죄 아래 사망 아래 정죄함 가운데 살던 성도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됨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선언과도 같았죠. 그렇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언하는 그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 아래 살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사는 것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삶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지배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분명하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뭘까? 우리는 흔히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이해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성도로서의 삶은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이고 다르게 말하면 성화의 삶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 성화라고 하는 것,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외적인 것으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성도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 그 외적으로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외적으로 호랑방탕한 삶 살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규정을 한다면 우리 인생의 어느 시기에는 거룩한 삶을 살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이 따르지 아니하는 노년의 삶에 젊을 때 약주를 좋아하셨던 분들, 담배 피는 걸 좋아하셨던 분들 더 이상 못 피는 시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젊을 때 성적인 욕망을 실천하지 않지만 그것을 가지고 지내던 그 시기가 끝나고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는 그 같은 시기가 인생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되면 우리가 성화된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뭘까요? 아니, 다르게 말하면 예수 만나기 이전에 육체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 그건 무엇일까? 그 삶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데 육체를 따르는 삶, 그게 뭘까? 외적으로 술 마시고 담배 피지 않은 그와 같은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먹지 마라. 저거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서 하와에게 왜 하나님이 저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하나님처럼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기 때문에 먹지 마라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 저것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게 될 것을 염려하여서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하신 거야.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탐스러웠습니다. 내가 저것 먹고 나면 지혜로워지겠다, 지혜롭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좋겠다,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더 지혜로울 수 있는 방법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아, 문제없고,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걸림돌처럼 여겨지고 괜히 내 앞길을 막는 분처럼 생각되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 왜 선악과 먹었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와가 선악과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저 여자 없었으면 저는 범죄하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 전가하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죄의 어떤 결과 책임을 막 전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이 저를 유혹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뱀이 저를 유혹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두었으면 제가 저거 먹을 사람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었으면 제가 자발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 그 정도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이 핑계,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르게 말하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옛 아담에 속한 자의 삶이고 또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태어나서 얼마 살지 않은 3살짜리 아이에게서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기가 먹다가 우유병을 그냥 쏟아서 우유가 다 땅바닥에 흘러버렸습니다. 엄마가 와서 누가 이랬어? 라고 할 때 뒤집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누워있는 자기 동생을 향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우유 쏟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제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마음, 그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 행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의로워지고 나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점점 더 고착화되어 살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나 혼자 의인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 삶, 여건이 좋고 환경이 좋을 때는 이걸 우리가 담대하게 입 밖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항상 옳고
내가 의롭고 내가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 말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내가 그래도 제일 잘 살아. 내가 그래도 제일 옳게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의롭게 살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착각,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고 육체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죄의 경향성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죽을 몸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의 실상은 그냥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한 번의 고백으로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오랜 기간 목사로 지내는 목회자에게도 이와 같은 죄의 모습은 여전히 내면 속에 발견이 됩니다.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고 장로님으로 직분을 받아 장로님으로 섬기는 분들 속에도 여전히 이 죄의 경향성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아니면 성도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 육신의 몸을 지니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죄라고 하는 이 경향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 내면에 있는, 나 혼자 있을 때 그때, 아니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표현하고 있는 그와 같은 나의 진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냥 겉모습의 삶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말씀을 우리가 봉독 후에 찬양을 듣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는 그 시간에도 우리가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가 하나도 없을지도 몰라요. 특별히 내가 외적으로 잘못한 일이 없거든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잘못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수도 없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견고한 성을 더욱더 세워가기 익숙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고 또 내가 혼자서 살면 더 잘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우리의 어떤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참회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외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사건 중심이 되고 외적인 행위 중심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뻥뻥 넘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아니,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때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업적을 이루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정말 엄청난 물질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말씀은 어디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위치에 오르게 되면, 명예를 가지게 되면, 성도로서 그와 같은 것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쉬우나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 명예, 그것은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났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보증할 수도 없고 또한 그것이 증거가 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결국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내 속에 항상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죄의 이 세력으로부터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항상 나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또 행동하게 하는 그와 같은 죄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외적인 역사도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부흥이 일어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외적인 어떤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게 되는 그와 같은 대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고침이 일어나는 많은 외적인 역사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부흥의 핵심은 내면의 변화였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죄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한 은사 가운데 임재 가운데 놓이게 될 때 내 속 사람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절박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그 같은 변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 영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새롭게 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자랑거리 찾고 내가 사람들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느끼거나 아니면 열등의식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오실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기에 바쁜 나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이 오실 때 비로소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밤낮으로 인도를 하시죠. 그러면서 광야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입니다. 너희 마음을 절대로 완악하게 먹지 말라. 너희 마음에 너희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사는 그 삶을 포기하라 라고 그렇게 항상 요구하고 말씀하셨던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겉으로는 내가 제일 잘해요. 시간 지나면서 내가 제일 잘 살고, 어떤 일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지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기에 익숙한 우리, 변명하기도 하고 자기 합리화에 정말로 능숙한 우리 모두 다 선수입니다. 그 일의 선수죠. 그러한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에서 익숙한 모습으로 살지 않고 내 무능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능함을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함 앞에 내가 납작 엎드리는 그와 같은 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성령이 오실 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종의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특이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설 때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어서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 떠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같은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로마서 이 편지를 읽었던 첫 번째 독자들은 헬라어가 편했던 사람인데 굳이 왜 바울이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까 생각을 해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아마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사람들에게 잡히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요 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추는 그와 같은 것, 그것이 바로 기도고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서의 간구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얻기를 원하는 많은 것들, 그냥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구하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명예를 얻기를 원하는 그 공통된 그 관심사, 그것이 내 기도가 되어서 강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간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기를 원하는, 아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간구로 바뀌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내 원함, 이 충돌 속에서 육체를 따라 살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강박관념 속에서 때로는 기도라고 하는 것도 수단으로 삼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인도자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앞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친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에게는 성공과 실패가 다른 측면에서 해석되고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세상은 성공이라고 하는 잣대가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부분을 가지고도 분명히 평가하는 잣대가 있습니다. 큰 집에, 호화로운 집에, 좋은 지역에 살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성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떤 위치에 남들이 오르지 못하는 그 위치에 올라가면 성공했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성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성공이 주어지고 실패가 주어질 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인가. 성공할 때는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고 실패할 때는 주눅 드는 그 같은 방식이 아니라 성공할 때도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고, 실패했을 때도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 나락으로 빠져들어가서 아무 소망 없는 자처럼 살지 아니하는 그 같은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아무 도와줄 자 없는 그 같은 형편에 처해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고 외로운 때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인생의 좋은 시기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바빠서 스케줄 조정하면서도 정말 가려서 만나야 되는 그 정말 인생의 황금기라고 부르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 내 자녀야. 그것 가지고 사는 것 아니야. 너 나와의 아버지와 자녀의 이 관계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고개를 숙이며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자의 삶입니다.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무엇이 고난일까요? 이 세상 살면서 아프면 고난일까요? 사업했는데 실패하면 그게 고난일까요? 시험을 쳤는데 안 되면 그게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예수 믿지 않아도 고난 당하죠. 근데 성도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가 따르기로 선택하면서 자기가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이 바로 고난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고난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 기도할 때도 회개할 것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면 육체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처절하게 애통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을 그 삶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성도는 이와 같이 역전된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지방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시장에 나가서 행상을 해서 자녀들을 다 교육을 시켜서 자녀들이 잘 자라고 직장도 좋은 직장을 가졌습니다. 근데도 계속 행상을 하세요. 그리고 작은 조그만 집에 사십니다.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을 해서 이제 어머니 우리가 다 먹고 살만하니 어머니 이제 좋은 집으로 좀 가서 이사를 해서 좀 지내십시오. 좋은 아파트나 아니면 단독 저희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다 쓸데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계속 강권하니까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집 지어줘. 그 대신에 바닥은 유리여야 돼. 그리고 기둥은 12개 있으면 좋겠고 문도 12개고 진주로 하면 좋겠고 기둥 밑에는 보석해야 돼. 그러니까 어머니 그런 집을 어떻게 지어요? 그래 그럼 됐어 냅둬. 나한테 이런 집이 있어. 이게 성도 아니에요? 물론 계시록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문자적으로 그런 집에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은유고 상징이 있죠. 근데 우리가 죽고 나서 가서 살게 될 그곳에 대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 영광의 일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의 잣대로 내가 조금 더 큰 집에 좋은 직장에 산다고 어깨에 힘 빡 주고 있다면 과연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일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저 줄 세우면 저 뒤에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겉으로는 내가 그래도 잘 사는데 의로운데 라고 하는 말 할 수도 없는 형편이니까 속으로 그 이야기 하고 사는 우리 과연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일까요?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우리 내면에서부터의 변화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삶,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그것에 훨씬 더 중한 가치를 두고 달려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빚진 자의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빚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1장 14절에서 또 한 번 더 빚진 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보면서 그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적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빚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빚졌다라고 이야기해요. 14절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살았던 사람이죠. 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빚졌다라는 이야기를 할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날 때도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죽이거나 박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꼬꾸라지죠.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구원을 경험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울을, 사울이었죠 그때만 해도, 그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십니다. 순종하여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죽을 뻔한 많은 위기를 그가 경험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굶주려 죽을 뻔했고, 추위에 더위에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강도 만나 죽을 뻔하고, 수없이 많은 그와 같은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이런 내가 고생을 하면서 당신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안 받아? 나는 목숨 걸고 당신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당신들 안 받아? 과연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득불할 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자기의 사명의 자리에서 곰곰이 자기 삶을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의 길로 불러주셨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내가 이 사명을 맡아서 감당하는 것 같은 일이 없었다면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인데 뒤집어 말하면 내가 이 사람들 덕분에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빚을 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죽을 뻔한 많은 고난을 그가 겪으면서도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은 그가 빚 갚는 자리였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팎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 일, 그것이 사명의 자리죠. 교회 밖에서도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의 자리 여러분들이 섬길 때 바울이 말하는 이와 같은 빚진 자의 심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 부분에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하니까 하나님이 날 뽑아줬겠지? 그 생각하면 겸손해지기 어렵습니다. 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빚 갚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사명의 자리가 내가 드러나는 자리가 된다면 빚진 자의 삶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겠죠. 교회 때로는 주일학교 교사로 지낼 때 정말 말하고 해도 안 듣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거 하려고 내가 일찍 교회 와서 준비하고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안 듣냐?
나 언제든지 이거 그만둘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게 빚진 자는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이들 또 이 자리에서 나에게 섬기라고 나에게 구원 허락하셨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 때 비로소 빚진 자로 섬기게 됩니다. 세상은 사명 감당하고 자기 어떤 일하는 자리에 자기의 재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가 그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야기 하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행하는 성도는 내가 재능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빚져서 그 일을 한다라고 한 생각하고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으로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서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빚 갚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교회 안팎에서의 모든 일들이 빚진 자로서 하는 일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수직적인 빚진 자 차원과 수평적인 이 빚진 자로서의 삶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참 잘 균형을 갖추어서 드러나서 우리가 육체 따라 사는 사람 아니고 성령 안에 사는 자임을 우리 스스로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같은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주일이 또 앞으로의 모든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그 자리까지 올라갔더라? 너 정말 부자였더라? 이 이야기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평가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